에서 약간 좀 이렇게 곁으로 나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이에 주류는 아니었고 비주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일도적으로 양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오른손을 이제 잘못 쓰게 하지만은 여기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의 어떤 여우스 특징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오른손이 유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은 강대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모아방 에글론을. 근데 에글론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글론이 이제 비둔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살찌고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번역하면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이 찌다는 어떤 약간 살이 비둔하다는 것은 너무 살쪘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체격이 다부졌던 그런 사람,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에훗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에글론을 죽인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토리에 맞지. 에글론은 뚱뚱해갖고 별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그 빈틈을 눌러서 칼로 찔렀다고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물을 찔러줬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그 주제를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이제 좀 살찌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에훗이 가지고 있는 에훗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여기 있지 좀 책임이 든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에 비해서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에글론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가 이제 조국을 바치던 사자인데 이제 가까이 가서 자기가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왕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왕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딜 가냐 해서 조그만 서늘한 다락방에 이제 가서 왕이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당시 이것이 서늘한 다락방 화장실에 있는다고 그래서 왕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로 살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단칼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갖고 잘 몰라갖고 이렇게 사람들 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는데 왼손잡이라서 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얘기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문을 가르친 거죠. 에훗이 이제 할 때 에훗이 그렇게 에훗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자기 칼을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에글론을 갖다가 이렇게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쏘고 잠깐만 했죠. 나팔을 불었어요. 원래는 자기가 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지도가 아니었는데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쏘고 가서 모압군이 만명 격퇴했다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보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도 보면은 앞바연에 있는 온열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스스로서 민족을 구원하고 더 이상 자기가 했던 업적을 통해 갖고 뭔가 사익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기 끝났어요. 그 일로 끝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사사 소사를 나누는데 삼갈을 대사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사사 소사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길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상하게 삼갈은 몇 줄 안 되는데 꼭 대사사로 나누더라고요. 삼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소모는 막대기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살해했다고 얘기해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쇠로 돼갖고 소모는 막대기가 쇠꼬치기처럼 되겠을까요? 그러면 소가 죽죠. 왜? 소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네, 부러지죠. 적당하게 소모는 막대기 뭐예요? 자극을 줘갖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소모는 막대기 끝에 갈고리나 이런 쇠가 달려있어 갖고 이게 소를 쳤다고 제가 생각할 때 소가 그럼 물에 자빠져갖고 막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모는 막대기는 적당한 어떤
후계를 주는 적도 뭐 그런 거라고. 그런 거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그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그런 훈련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장비를 잘 갖춘 군인이에요. 그런데 서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살해했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걸 뭘 위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무기는 변변치 않고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600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의 사람들에게 소문은 막대기로 사람 600명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똥꼬를 찔러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거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은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상용품인데 그걸 가지고 600명을 살해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나이라고 해서 사사기에 써 있어요. 아낫은 누구냐면은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여신. 가나안의 여신이 그러니까 여신의 아들 상갈이라고 하고 이게 과연 그냥 하나의 별칭이냐. 그러니까 아낫은 뭐 천둥도 번개 이런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아들 상갈이라고 하나의 별칭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상갈 자체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구원자로 삼았는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제 여성이죠. 여성의 얘기인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4장 5장인데 굉장히 상갈 중에 삼손 제외하고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 5장인데 드보라 시대의 사건을 얘기하고 4장은 산문의 형태, 이야기 형태, 5장은 시 형태인데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롭습니다. 학자들이 지금도 5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이나 이런 본문들은 그냥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고 사실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하나하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어떨까? 5장에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피폐한 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로가 비었다. 네, 대로가 비어있고 길과 옷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대로는 무용로고 큰 길인데 그쪽에는 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런 작은 길, 옷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비약했던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나안 왕 하솔의 통치자 야민과 하롯의 셋고임의 군대장관 시세라가 압제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솔의 왕 야민 그 북쪽 지파의 그런 어떤 그 연합군의 왕이었잖아요.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냐, 똑같은 왕이냐, 어떤 사람인 것을 이제 학자들은 편집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데 그거보다는 말한 대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어떤 도시국가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애굽의 왕의 이름은 다양해요. 근데 애굽의 왕의 이름은 항상 똑같아요. 뭐로 돼 있죠? 바로로 돼 있어요. 사실은 다 왕의 이름 같아요. 다 틀린데 다 바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형식의 이름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때문에 하솔이라는 강력한 이제 그 도시국가에다가 위성 도시국가를 갖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철명국 구렉승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탱크죠. 탱크가 900대 정도 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드보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지금 보면은 사사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적들은 가나안 내부에 있지 않았어요. 다 밖에서 와요. 블레셋, 모압, 메소포타미아, 암몬 다 밖에서 와요. 유일하게 가나안 내부에 있는 적이 바로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야빈이 이방에서 쳐들어온 적 못지않게 굉장히 횡포를 부렸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괴롭혔더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가나안 사람들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떤 역할이에요? 드보라의 이름은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사갈 자손인데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꿀벌이 이제 멜리사, 헬라어는 멜리사예요. 멜리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멜리사인데 멜리사가 약간 뭐랄까 일종의 신탁가예요. 정을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이 신탁가예요. 헬라에서는. 그래서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 그다음에 드보라는 사사로 속에 있어요. 보통 남자가 사사잖아요. 여자 사사가 있는 거죠. 그다음 보통 예언자들은 보통 남자죠. 여예언자들은 느비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도스라는 게 있어요. 랍비도스 또 특이하게 횃불이에요. 횃불이 하나예요. 그 미국에 가면 자유신상처럼 횃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 5장 7절에 이스라엘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잔다르크처럼 젊은 처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이스라엘 어머니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 누나가 좋잖아요. 교회 누나가 이렇게 예쁘든 안 예쁘든 간에 교회 누나가 품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자는 이런 그 미리암, 훌다, 그 다음에 뭐 노아야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드보라도 역할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또 뭐냐면 종려나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라마와 베랄 사이 위치한 나무로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면 드보라가 모세나 사무엘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단지 이제 뭐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은 않은데 그 외에 사사 역할도 하고 재판이라는 역할도 하고 되고 어떤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군사적인 역할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이런 여성들의 역할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드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초기에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여인들이 힘을 썼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다 산악지에 거주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 시작할 때 이런 산악지대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다 어디서 되느냐면은 이런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는데 결국은 산을 깎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놀러 있어요. 내 친구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이 노래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산에다가 포도원을 지으려고 흙을 파고 돌을 치우고 망대를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뭐 심었죠. 우리가 거기서 보이는 건 뭐냐면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는 특별히 돌을 치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흙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흙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좋은 흙을 갖다가 여기서 이식을 해준다고 보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여성들이 굉장히 남성 같지 않은 그런 노동력과 그런 어떤 개척자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드보라 시대, 사사 시대 보면 여성들의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예상을 하는 일이 많아요. 모세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십보라 부하가 있어야 돼요. 딱 한마디만 나오는. 십보라 부하가 없으면은 모세는 없어요. 십보라 부하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을 지키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가 죽일 거니까.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 용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받았어요. 이제 가서 물리치라고. 그래서 이제 드보라보다는 아마 좀 전제가 잘할 수 있는 바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바락을 통해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막 예언을 선포하고 가서 이해하라고 하는데 바락은 제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대신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같이 싸우겠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겠지만 그 영광은 너에게 가지 않는다. 한 여인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그거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시스라의 철병과 10만 명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락이 너무 이제 시스라의 철병과 너무 단단하니까 머뭇거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서 불구하고 거기서 머뭇거린 것은 바락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겠어요. 바락이 이제 시스라가 전투를 벌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하시는데 무기는 비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적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 비바람, 천둥, 번개. 그러니까 여기 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성병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 무기에 건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건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무기.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고 그래갖고 원래 강같이 있던 데가 강이 아니고 다 뭐냐면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갖고 원래 이제 그 길처럼 돼 있죠. 넓은 길같이처럼 돼 있죠. 근데 그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박이나 비바람이나 천둥 번개나 이런 거 통해갖고 땅에서 이 평평한 땅에서 굉장히 그런 유리할 수 있는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거기서 도대체 싸울 수가 없어요. 막 물에 빠져갖고 이게 바퀴가 빠지고 문다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가 바락에 이제 그 용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철병거를 버리고 이제 도보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보라는 승전가를 지어서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락은 도바라의 동행자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영예로운 사사들을 언급할 때 기드온, 삼손, 입다와 함께 바락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들 굉장히 남성인 것 같아요. 원래는 드보라가 있는데 드보라가 억울하게 그래서 빠졌어요. 바락. 어쨌든 바락이 끝까지 같이 용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스라가 도망쳐요. 이제 도망치고 이제 뭐 이게 무기도 버리고 자기가 있었던 비서도 버리고 하고 어디 가 있냐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장모같이 개인 사람인데요. 걔는 누굴까? 걔는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는 아마 호렙산 인근에서 아마 대장장이 부리를 갖다가 이렇게 재련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재련도 하지만 칼이나 무기를 같은 걸 가리려고 이제 지역으로 올라다니는 지금 칼 장사 하시잖아요. 칼 이제 가는 분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돔 사람이 사는 데 있잖아요. 사해 근처에는 대규모의 구리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광산이 있어갖고 거기 있는 구리를 재련하고 수출해갖고 이집트에도 수출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바다를 에진 개발을 통해서 밑에 개발을 통해서 저 인도로 수출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리광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체가 남아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벨의 장막으로 도주를 했어요.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대신에 우유를 주고 그 잠든 사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시스라를 갖다가 이제 여기 말뚝으로 여기에 그렇게 하고 깨뜨려갖고 죽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그 위인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배우나 아니면 탤런트로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드보라는 미인이 있고 야엘은 이렇게 이런 용기가 있었으니까 근육질에 이런 근육이 있는 그런 여성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야엘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를 좋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기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망치하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스라가 깨운다고 생각해요. 뭐 하세요? 하면 아마 시커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거기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강하다든가 아름다운 미가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줘갖고 이런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살해했다라고 돼 있고 시스라가 야엘의 두 발 사이에 쏟아서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면은 지금 시스라가 자기 습격을 당해갖고 지금 자기 벽구가 다 물에 빠져 있잖아요. 만약 시스라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재정비에서 다시 거기 왔으면 그럼 아마 드보라는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이제 아까 바락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야엘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드보라가 이 전쟁의 승리는 네가 하겠지만 그 영광은 한 여인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야엘이 가져간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맨 마지막에 5장 24절 30절에 뭐가 나오냐면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이 나와요. 하나는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그동안 적을 공격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전투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저 사람 아들이 언제 오나, 누구는 어떤 전투를 가져오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픈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야엘은 오히려 어떤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적군을 죽임으로써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시사의 어머니가 유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사의 어머니는 굉장히 씁쓸한 여인을 맡게 되고 오히려 야엘은 유명한 여인이 돼서 오늘날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의 모범으로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드보라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시옵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밝힌 이스라엘 어머니 드보라라고 얘기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드보라로 끝나요. 드보라는 사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하고 그 이후로 자기 사사로 있던 것을 이권을 챙기지 않아요. 마지막 사사가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후부터의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까지 굉장히 성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원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한때 일으켰던 업적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려 하다가 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차선부터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보라가 이제 굉장히 암울한 세대죠. 성단 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비쳤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드보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이죠, 여러분들. 기드온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평화기에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요단 동편에 있는 유목민이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않고 이웃 것을 빼앗아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을 해갖고 계속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괴롭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랜 약탈하고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비방이 심했더라.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황폐하게 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가 지금 세 번째 특이한 건 뭐냐면은 추수할 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파종할 때 쳐들어왔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디안이 공격이 온 것이 추수 때가 아니고 파종할 때 움직이는 팀이에요. 이게 보통은 추수할 때 와갖고 그동안 있었던 걸 다 뺏어가야 되잖아요. 파종할 때는 뭐냐면은 남지가 않잖아요. 이 없잖아요. 거의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원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을 침탈해갖고 경제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파종 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억압시키고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무명의 예언자가 선포를 하는 거죠. 무명의 선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부르시는데 기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맹한 군인이나 그 소심한 농부였어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동사가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탈곡하게 되면은 적군이 와서 그걸 빼앗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숨어서 포도밭에서 미리상에서 추수했고 사람들은 막 동굴로 뭐 예를 들어 막 숨어 있는 그런 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한 무명의 사람,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시남이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너 함께 하시다 그랬는데 네 번째 있잖아요. 기드온이 거부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난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담한 사람이 아니다. 난 용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에 무교봉과 고기 올리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국물을 거기다 부어요.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봉을 살라버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원이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여호와 샬롬 제단을 이렇게 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라든가 사울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즉각적으로 나선 사람들이야. 대부분 뭐냐면은 거부를 해요. 난 못 가겠습니다.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속 설득해요. 너를 가야 됩니다. 설득할 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줘요. 기적 같은 거.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손을 이렇게 넣을 때는 괜찮은데 빼니까 묻을 건데 묻을 거고 자기가 이제 지팡이 딱 던지니까 뭐가 되죠? 그걸 뱀이 되고 다시 보면은 지팡이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여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고 이렇게 집으면은 이렇게 다시 지팡이가 되면 다 따르겠죠? 근데 안 따라요. 안 따라. 예.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보여주는지 몰라요. 표정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아요. 계속 두려워요. 모세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소명기사는 다 거부가 있어요. 거부. 예. 그래서 부르심 확정해서 표정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밤에 나가서 아세라산을 찍어버리고 이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지를 들리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여룻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동네에 그 수호신 같이 여기던 이 바알을 누가 도대체 제단을 회파했느냐 무너뜨렸느냐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기드온이 이제 자기가 했다고 이제 기드온인 거 밝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장님 우리 동네 수호신인데 어떻게 수호신에 해당하는 이 나무를 잘랐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게 진짜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은 누구냐 이 기드온을 죽일 거고 만약 안 그러면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뒤에 보자는데 결국은 기드온이 죽지 않았어요. 여룻바알가 바알과 싸운다. 결국은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드온이 첫 번째 싸운 것은 미디안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싸움은 바알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아까 말했죠. 미디안 사람들이 가으로 온 게 아니에요. 도배해 온 거예요.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러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뭐냐면은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맨 처음에 합니다. 안 그러면 원래는 가서 먼저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이 되는 건데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상을 찍어버렸다는 것은 이 전쟁에 뭐가 중요한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또 그럼에도 또 몸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까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 있죠? 국물을 부었는데 무게무거워 다 살았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밑에서 불이 막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때는 기적처럼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때 거기에 창고이 있었나? 거기에 원래 그게 불이 잘 붙는 거였나? 제가 착각했던 거겠죠. 또 여기서도 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표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원은 그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 여기 그렇게 임했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게 표정을 보여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타작마당에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면 나는 그걸 가지고 믿겠다.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여 한 번만 더 하게 하시옵소서. 요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인지를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번에도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안 돼요. 자,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뭐냐면은 기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기도원 그래갖고 횃불 입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도원 협회는 뭐냐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협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아마 제가 생각한 성경에서 제일 의심 많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의심했어요. 자, 이제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뭐라 모았어요? 3만 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3만 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혹시 사람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를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갔어요. 1,000명만 남았어요. 자, 10,000명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함께 갈 사람, 이거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어. 그 10,000명도 있으면은 자기들이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쟁에 나갈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우리가 여기 설교할 때 많이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사를 구하실 때 물을 끓고 물을 마시면서 사주 경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정말 하나님의 특공부대, 그래 기도원의 특공부대를 불러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럼 특공대가 일당 100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용사가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10,000명에서 300명은 남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통 10,000명 중에 300명을 뭐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 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또라이라고 보통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상한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물을 마시는 것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신 건지, 무릎 꿇고 혀를 핥고 마신 건지, 아니면 누워서 물을 떠먹은 건지, 아니면 누워서 물을 혀를 핥아먹은 건지 성경 본문은 굉장히 번역하기 힘들어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핥고 안 핥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9,700명의 사람들과 300명을 구분했으면 9,700명의 사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고 300명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 싸웠냐 못 싸웠냐 사지 경계를 잡느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갖고 그 사람의 스펙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줬지만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힘든 거예요. 야, 바다 여기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는데 모래알처럼 막 낙타가 그냥 쫙 꺼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낙타는 그 당시로 말하면 탱크 부대에 해당하는 건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힘들단 말이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자, 좀 적진에 한번 내려가봐라. 너 혼자 갈 수 없으면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봤더니 병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보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네. 어떤 꿈이었나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해치게 해줄게. 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지. 저기 그 기도원의 장막에서 보리떡이 하나 굴러가고 막 굴러오더니 우리의 천막에도 막 들이치면서 막 이게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어. 큰일 났네. 내일 기도원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망하게 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누가 용기를 받았냐면 기도 용기를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꿈쟁이가 꿈 해석하는데 그 꿈 해석을 듣고 용기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보리가 떡처럼 이게 보리떡이 막 굴러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 이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내일 승리해갖고 그 금은보화를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꿈이네. 걱정하지 말고 자기 복 받았네. 이게 저 돼지 꿈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부정한 꿈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기도원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적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이주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적과 표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이주시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계속 기적을 봤어요. 계속 표징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좀 더 강한 표징을 요구했어요. 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그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군대 가서 보면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뭐냐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랑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누구 굴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 자양자, 우측으로 가는데 10명 설명하잖아요. 꼭 틀린 사람이 있어요. 틀린 사람이 꼭 대학 안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 틀려요. 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군대에서 그래요? 훈련, 거듭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어지도록 반복을 해요. 우리 성경 공부가 그래요. 다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 얘기 여러분들 새로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한테도 들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힘들 때 누구를 찾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요. 힘들면 예수 믿어보니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곤란과 환란 가운데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더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편에 있는 탄식시라는 탄식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탄식시의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뭐냐면 막 울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하나님 왜 그래요 나가다 중간에 왜냐면 중간에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론 본문에 안 이렇게 돼 있어요. 급격한 심정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중간에 우리 만학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역경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주시는 응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뭘 끝나요?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은 별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잠시 유지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영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거 이거 항상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거칠고 괴롭고 때로는 구덩이 때로는 산 같은 장애가 있고 이런 것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무기가 없어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나팔이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을 전멸시킨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함께 하셨다는 승리의 표시지 그것은 전쟁의 수단은 아니에요. 예. 원래 전쟁의 수단은 아니라고. 빈 항아리가 무슨 소리 있겠어요? 횃불을 먹어요.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그들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여기다가 나팔을 가지고 비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밤중에 이제 비낭아리 깨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여 기드온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싸워서 그때 물리쳤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네. 혼란을 일으킨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네, 여호와가 주 여기서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 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팔 빙하리 하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치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자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미디안의 두 지파 주의관 오렙과 수앱을 세트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이제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일은 뭐냐면 나팔 들고 비난아리 들고 햇볕 들고 서친 것밖에 없어요. 다 싸운 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지제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 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일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기를 안 갖고 있을지 몰라요. 힘도 없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 능력은 없지만 의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는 의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갖고 그게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게 적을 물리친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올라섰어요. 선언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까지. 8절부터 하강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두운 면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첫 번째, 전리품 배분 문제를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거죠. 전쟁에 승리한 건 하나님이신데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덜 갔냐 여러 가지 에브라임 지파가 막 싸우게 돼서 결국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양보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미디안 지파가 이제 도망쳤어요. 요단강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쳤으면 사실은 이제 사시다 시절의 주요 전쟁은 방어전이에요. 공격전이 아니에요. 방어 지역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자명이지 아까 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서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300명의 사람을 자기 사명처럼 사용했어요. 사명명으로 추격을 했어요. 추격한 것까지 좋은데 술것과 분유에 대해서 동족에게 도움을 줘요. 내가 동족 공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나중에 도움을 청했는데 술것과 분열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왜 거부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다시 이제 유다 동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자신들이 기드온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오가는 어떤 정보 교환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에 이 도시를 문지르게 했어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둘을 살해하는 엄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 여대를 시험했어요. 여대이 어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칼을 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쟤 한번 죽여봐. 쟤 칼로 찔러봐. 피나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세바가 살문하고 그러고 야, 우리도 용사는 되게 죽이지 않는다. 용사가 죽을 때는 용사로서 권위를 갖고 그 죽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여기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8장 21절 28절에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은 다 왕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선물 달라고 해요. 귀걸이 하나씩 받쳤는데 금시키는 거예요. 요새 그 한돈에 거의 100만 원인데 20g은 얼마나 가겠어요. 당시에는 좀 싸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괜히 즐거워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뭐랄까 전쟁을 했으니까 황폐화됐으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농경지를 개만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사용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브라를 종교의 중심지로 삼는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기 제사장도 아닌데 왕은 안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뭐냐면
에봇을 만들고 마치 여기가 만약 하나님이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에봇을 음행의 도구,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평온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샤카티,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다. 왜 침묵을 지켰을까?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70명의 아들이면 부인은 몇 명일까요? 부인이 7명, 10명씩 낳아야 되고 10명씩 7명씩 낳아야 되고 아들만 얘기한 거지. 딸은 제한 거예요. 100명이면 너무 안 되는 거죠. 아니 굉장히 많은 부인이.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방여인은 어떤 이방여인? 지역의 유지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의 유지들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재판이라든가 올바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샤카트라는 것이 과연 평화로워서 침묵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침묵을 지킨 것인지 샬롬이 쓰이지 않는 것과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고 왕은 아니었지만 마치 왕감은 없을 뿐이지 왕처럼 살다간 사람으로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말한 대로 그게 상승기 때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정말 민족의 구원자라 사서로 쓰셨는데 여기에 자기가 섰을 때는 마치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인격에 내리막길을 본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도로부터 구원받을 것은 처음에 승리할 때 300명 가지고 수많은 사람 무찔렀던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넘어질 때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10분 가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